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길이 사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속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들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 당시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출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 조롱을 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왔고 오늘날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변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환영받지 못함에도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조용히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전도를 하냐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신자가 편하게 믿으려 하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핍박과 오해가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일부 누리꾼들이 헌금을 걷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라는 댓글을 제가 보면서 속상하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교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워십,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가정과 일터의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윤리적 착함을 넘어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있을 테고 목원과 목자, 목회자 역시도 완전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기대하는 것이 욕심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이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봉사만 했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제자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알렌 프라이더라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신념, 행동, 소속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believe, 그거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이냐, behavior, 그 행동이 진정으로 변화됐는지를, belonging,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최소한 2-3년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회심이 되었는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단어를 그런 교훈은 알다시피 가르칠 교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번에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10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소망하는 것은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